이 세상에 이제 제일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물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자, 우리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또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는 게 또 두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중에서 역시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내 몸에 병이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병도 그저 감기처럼 가벼운 병이 아니고 암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병에 걸리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밤중에 자다가 가슴에 쥐어짜는 통증이 일어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흉통, 복통, 두통, 자, 이런 것 때문에 꼭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몇 번 넘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끼기도 합니다. 이 병원에 가면은 그냥 사진만 찍으려고 합니다. CT 찍고 MRI 찍고 의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만 진단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늦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인우 선교사님이 급히 달려오셔서 온몸에 침을 꽂고 이렇게 이제 이 다시금 이 호흡이 회복되고 하는 그런 정말 결정적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물론 좀 나아졌습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여러 번 이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죽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일 수 있겠구나. 이제 하는 것들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 이제 하는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 국민들 3사람 중에 1사람이 일병으로 죽는 병, 그 병은 암이죠. 암이 무서운 병입니다. 요새는 치매도 무서운 병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도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들을 또 노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암이라든가 치매 같은 병은 이 사람을 갑자기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심근경색이라든가 이 뇌경색, 뇌졸중 같은 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다행히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반신불수라든가 전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병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중풍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서 멀쩡하던 사람을 단방에 죽여버립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리거나 이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갑자기 찾아서 단 한 방에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졸지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병이 바로 중풍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중풍이라는 병이 무서운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무서운 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무서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역시 제일 많이 일으켜주신 기적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완치율 100%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바글바글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오늘 성경도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실 적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신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 사방 천지에 병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신불수도 아니고 전신불수가 된 중풍병자입니다.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아갑니다. 대소변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비참하게 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고 세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만 찾아가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중풍병자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리고 친구의 자는 네 사람이다 하고 다른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병든 친구를 고쳐주겠다고 들것에 친구를 메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문 앞에 인산인해예요.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이 친구를, 중풍병을 이 친구를 예수님이 계시는 저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끝났구나, 틀렸구나, 예수님 만나기 힘들겠구나 하고 다 돌아가 버렸을 텐데, 자,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궁리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붕 위로 사닥다리를 놓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달아내리자. 실제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대롱대롱 중풍병 걸린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이런 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도 좀 창의적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남다르게 믿어야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도 받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만큼 이 친구 하나를 고쳐주고 싶었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가면 내 친구는 나을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기적이 되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할 적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난리법석을 떨면서 자기 친구 하나를 고쳐주거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들이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누군가를 정말 돕고자 할 적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사람 믿음이 아닌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전도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믿음이 없지요. 그 사람 믿음이 아니면 내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요. 자,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것처럼 그냥 그 중풍병의 사람을 고쳐주셨으면은 그냥 끝났을 텐데 괜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사달이 난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자, 우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 죄를 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해 주었다. 자, 이것은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냥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평소에 잘 안 하시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하면 그 당시로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만한 믿음이 없다. 우리가 제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다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자, 그것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방에 같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글바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설교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보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말씀 잘하시는 분이고 설교나 기똥차게 하는 분이고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초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기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신기한 기적을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율법 교사들도 그러한 기적을 구경해 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구경하겠다고 예수님과 같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해 주겠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열받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말이냐?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지가 뭔데?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지 않고 속으로만 막 씩씩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 아니냐?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였습니다. 종교법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당장 잡아서 이 사형을 시킵니다. 종교재판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래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저러한 발칙한 자는 당장 고발해서 종교재판을 받게 되겠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도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우리들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열받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 네가 하나님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냐? 이건 신성모독 아니냐? 자, 오늘 성경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람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들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사실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말썽이 생길 줄 알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이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들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3살도 채 안 된 새파란 청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믿어져야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신비한 방법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비한 교리인 성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신비한 창조주의 존재 방식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1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 2위격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왜 태어나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들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걸 예언한 책이 구약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구약성경은 이것을 수도 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성경에서 무수히 이러한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처럼 문둥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처럼 귀머거리 귀를 듣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처럼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구세주신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한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냐? 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어째서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만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자, 우리 2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쉬울까요? 죄를 사해주는 것이 쉬울까요? 이 자리에 어떤 큰 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또 우리 집 식구들이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병에 걸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병도 감기 몸살 정도의 그런 병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처럼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식물인간에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 첨단 현대 의학으로도 완전히 식물인간이 된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병이 옵니까? 왜 병이 생깁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원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자,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인 에덴 동산에는 병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 같은 것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비극은 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을 어떻게 해야 끝을 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죄상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도통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함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적이 일어나요.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다닙니다. 얼마나 힘이 뻗지니 나중엔 자기 침상을 메고 가버립니다. 완전히 병이 나버린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냥 병이 나버렸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해 주었다. 죄를 사해 주신 일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 사람들 앞에 생생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은 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서 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서 내 경제적인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모두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데는 다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보고 내가 바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만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이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장칼뱅도 자, 기적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란 무엇이냐? 기적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기적도 내가 바로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일으켜주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목적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돈 잘 버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들 낳고 잘 기르고 병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먼저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한 우리 인생들의 비극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비극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악이 생겨나고 죄 때문에 교만이 생겨나고 죄 때문에 병이 생겨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겨나고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쁜 것들은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끊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계속 죄짓게 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속 죄로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탄은 쫓겨나가야 돼요.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들을 속이고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야, 너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고? 너 같은 것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웃기지 마라.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지난주에 무슨 짓 했니? 그런 죄를 짓고 살면서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너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너는 틀렸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어.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은 분들에게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 말은 마귀가 속이는 말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내 공로로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죄는 다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죄를 지으셨죠? 저도 죄를 졌어요. 자, 우리들이 죄를 지었어요. 예수 믿고 났는데도, 구원받고 났는데도, 용서받고 났는데도 죄를 또 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워낙 연약해서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이 한정한 사람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사함 받는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일 적에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선포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가끔씩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이런 내가 그래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도 모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의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복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믿고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든 다 사함받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요한일서에 이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친히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자, 아멘 하신 분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만약에 아직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나는 주 예수를 믿기 전 그 순간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천국은 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자녀들은 아버지 집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을 했어도 야단맞이를 했어도 아버지 집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요? 내 아버지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고 딸이니까 당당히 들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당당히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천국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악한 원수들이 준동한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 권세를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죄와 싸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